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6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성도의 휴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 갑자기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5월 초순경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제가 지금에 대해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많고 또 심판에 대해서 또 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많은 설교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66 아니면은 인박인 것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설교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많은 설교를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정확한 성경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휴거에 대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인터넷에서 그런 방송이 나온다 할지라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말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은요.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pat모섬이라는 곳에서 요한이라는 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터키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이름입니다. 자,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본문은 저자가 선지자인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장소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pat모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연대는 요한계시록은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황제 숭배의 의식을 받아들이도록 압력과 위협을 받던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AD 81년경부터 96년 사이에 도비티안 황제 시절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양식은요, 고도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묵시 문학입니다. 그 묵시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실마리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 같은 데 보면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큰 음녀는 바벨론 혹은 로마를 의미하고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보면 큰 용, 옛 뱀 같은 것은 마귀와 사탄을 의미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생명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하면서 생명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 그리고 영원입니다. 그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오랜 악과의 싸움은 영광스러운 백보자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 즉 새 예루살렘의 출현, 영원의 시작으로 뜻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요, 보통 4가지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적인 해석법이 있고요. 둘째는 전 역사적인 해석법이 있고요. 셋째는 미래적 해석법이 있고요. 넷째는 이상주의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시록의 기본 진리는 어떤 특별한 관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점이 모두 독자로 하여금 본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지막 절에요.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해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성도의 휴거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휴거에 대하여 휴거란 성도들의 뜻에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강제로 납치 형식으로 순식간에 호련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끌어올려 이게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그래서 잡아친다라는 뜻이고요. 한자로는 끌휴, 들거 그래서 이끌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휴거입니다. 루터는 자석을 모래에 갖다 대었을 때 쇳가루가 순식간에 부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휴거 때 7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호령의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휴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휴거는 누구만 하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폐해내는데요. 현재의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현재를 갖다가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습니다면은 그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현재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게 미래의 일인데요. 대환난 시대가 지나가면서 천년 왕국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자, 대환난 시대는요. 첫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환난 시대에 이마에 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666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아마 아마겟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의 시대가 끝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영광의 시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밑에 보면요. 휴거는 이 대환란 시대에 지나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휴거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환난 전 휴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 중간 휴거설이 있고,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설을 지지하고요. 개혁주의자들은 환난 후 휴거설을 지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환난 전의 휴거설이나 환난 중간 휴거설이나 환난 후 휴거설이나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자,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니라. 예. 내가 예수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고요. 이사를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해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기억한다 그러면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버리고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휴거가 언제냐라고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만 하셔. 그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설이나 환난 중간 휴거설이나 환난 후 휴거설이나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휴거는 누구만 하신다? 시작. 하나님만 하신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언제요? 네,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돼요. 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과거 담임 선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밤 12시에 모여라. 휴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요. 그래서 거기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 12시에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로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였대요. 근데 올라갔을까요? 예? 그 담임 선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 그 시에 그 시간 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돈, 금, 은, 신문서 전부 다요. 담임 선교회의 교주한테 다 바쳤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공무원도 있고요. 고급 공무원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대학원생도 있고요. 간호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멀쩡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주여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밤 12시 되면요, 흰옷 입고 한 장소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지금도요. 주여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사람들은요, 일하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요. 그 짓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돈은 다 그 교주한테 바치고요. 아니, 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응? 그래서요, 이 목사도요, 잘못된 거 가르치는 목사도 많습니다. 예, 진짜 목사도 회개해야 됩니다요. 이단 같은 사람들이, 이 교주들이요, 이게 그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전달하는 거는요. 무엇과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유치원 학생들한테 사탕을 주면은 먹어요, 안 먹어요? 없죠. 그런데 그 사탕에다가 마약을 발라가지고 주면은 그 어린아이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탕에다가 마약 발라줘도 아이들은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네?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 사탕에다가 마약을 발라가지고 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응? 육신은 20대인데 영은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은 40대인데 영은 어린아이예요. 육신은 60대인데 영은 어린아이고, 육신은 70대인데 영은 어린아이고, 육신은 80대인데 영은 어린아이. 자,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지. 왜 엉뚱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네, 회개해야 됩니다. 자,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두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웁니다. 때가 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도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단하는 자들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네,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요즘 사람들이 안 먹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땡!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주일날 하나, 그것도 주일날도 잘 안 나와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냐고요. 어?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영적 양식을 여러분들 먹어야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자라게 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신령한 젖으로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뭐예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 신명기 8장.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신지 알리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 목사는 답답한 겁니다. 저는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인터넷 방송 보면요.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마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666에 대해서 말하고요. 아마겟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를 조성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무서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멘? 자, 따라갑시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네. 차라리 이거 들으려면요. 차라리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게 100번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첫째,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하는 목회자를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 잘못 만나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많대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목회자 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어쨌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만 만나면 돼요, 여러분. 예. 자, 두 번째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분별력을 키울까요?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집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것을 행하고 그래야만 분별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덤으로옵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분별력을 키워야지 아무리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처럼 성경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세웁니다. 여기 보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왕 그러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권력 있죠, 돈 있죠, 백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네?
다윗은요, 권력도, 권세도, 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만 바라보며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누가 저처럼 매일 성경 묵상을 카톡에다 여러분들 보내줍니까? 그것도 저녁 8시. 누가 저처럼 매일 설교해서 보이스 메일로 보내줍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한가하신가 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참. 여러분들 저처럼 바쁜 사람은 없어요. 네. 저요 하루 24시간을요 쪼개서 삽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다른 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저는 먼저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합니다. 먼저 묵상하고 먼저 설교 준비 다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요. 제가 한가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자,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귀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말게 하고 오직 피차되었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평상시에 더 열심히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얘기죠.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그런 말 자주 하고 사세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에게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행복하게 살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말 하고 사세요. 그리고 더 많이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며 사세요.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며 사세요. 더 많이 전도하고 함께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들려 올려갈 사람은 들려 올려가요. 휴가가 될까? 휴가가 안 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왜 여러분들 걱정합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어이, 목사님, 나 휴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거 왜 걱정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으면 당연히 휴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 당연히 휴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휴거된다. 시작. 나는 휴거된다. 나는 휴거된다. 근데 그거 누가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들려 올려갈 사람은 들려 올려가요. 휴거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만 알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담임 선교회라든가 이상한 종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설교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상시에 열심히 살자. 들려 올려갈 사람은 들려 올려간다. 휴거는 하나님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많고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에서 아버지 검증되지 않는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묘한 술수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단속계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아버지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휴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hristian soul.